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 역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했고 또 창세기 9장 안에 그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이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지면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 구약 성경도 언약이 말씀이고 또 신약 성경도 언약이죠. 옛 언약, 새 언약. 이 테스타멘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약속, 이걸 우리가 서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서원은 때때로 자주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소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들 돌아보면 그 약속들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폐기하거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12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쌍방이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는 언약은 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결해 주신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1대1로 언약을 체결할 만한 give and take이 될 만한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받으시겠어요?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없는 은혜구나.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면요, 말씀을 대할 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냥 말씀을 평가하고 교만하게 내 이해 타산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놀라운 언약의 사건이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의 언약의 증거로 뭐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에 관한 말씀이 이게 쭉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제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당시에 하고 있는 가족이 저희 가족 전체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다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적적인으로 제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의 길을 가리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의 신학대학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대학이 정기대학, 후기대학 딱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정기와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기의 대한민국의 신학대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130년이 넘은 감리교 신학대학. 이게
경기에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전기 떨어지면 그 후기에 있는 대학들이 다 뭐 장로회 신학대학, 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이 당시에 다 후기였습니다. 거기 떨어지면 이제 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반대하고, 부모님도 반대하고,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왜 신학대학을 가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저 하늘산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하늘산 기도원 대단했습니다. 한여름에 그 산상 집회하면은 수만 명씩 모였어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분이 옛날에 깡패 출신이에요. 막 등치도 막 이런데 이게 막 설교할 때 보면 욕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아직도 방언도 못하는 그런 고등병신이라니. 저는 그래도 부드럽게 욕을 하죠. 그분은 막 등치도 큰데 막 욕을 섞어가면서 집회하는데요.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 놀라워요. 그분이 집회를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수만 명이 넘는데요. 그 안수기도를 다 해줘. 이야, 여러분 안수기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 기력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을 지나가면서 탁탁탁탁 치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요. 야, 참 그 안수기도 받으면서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갑자기 막 손이 떨리면서 말이죠.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런 은사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산에 집회 끝나고 밤에 그 산이 어떻게 되냐면 산 중턱에 이렇게 한 7, 8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을 이렇게 깎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때 제가 개척교회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 거기 나이 같은 그 부장선생님하고 교사들하고 한 7명 됐나요? 같이 올라가서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요. 같이 손 붙잡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하늘산 거기 밤에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정상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을 보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그 무지개를 보는데 이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제가 확 숙였어요. 그리고 빨리 이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막 동성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무서운 거예요. 껌껌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무지개를 봤으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있었던 무지개가 이쪽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면 다시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무지개가 제 바로 앞에서 빛이 쫙 이렇게 빛으로 변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를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할렐루야. 그걸 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뭘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게 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기도하다가 그 칠 같은 어두운 밤에 목사님 사실 무지개를 봤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기도를 했냐요? 저보고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 제가 주의 길을 가긴 해야 하는데 참 가정에서도 반대하고 학교에서도 반대하고 참 앞길이 막막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과연 제가 주의 길을 갈 수는 있겠습니까? 그 제 진로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야.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무지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그때 한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신학교 가는 거 뭐 어려워 그냥 지원해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린 제 마음에는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들 부모들이 이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다 공부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학에 가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가지 말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갈 때 올 때 하루에 2번씩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고3 때 그랬단 말이에요. 고3 때. 그러고는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내 진로 문제 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후에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감리신학대학에 제가 입학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다니는데 그때 또 사회가 막 어지러워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학교 앞에 막 그냥 체리탄이 난무하고 그 정경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게 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80년대가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선하고 해서 들어온 신학교인데 이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한 학기를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장원입대를 했어요. 그러고는 군대 갈 때만 해도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방황 속에서 제가 군대 입대해서 저 강원도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군대 병장 때부터 그 군생활 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영어, 독일어 이 어학을 마스터하고 그리고는 우리 관련된 철학책들, 신학책들을 다 읽고 그리고 딱 나와서 3학년에 딱 진학을 딱 하니까 학교 공부가 우습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학기에 제가 전체 수속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에 유학을 꿈꾸는 게 제가 군대에서 꿈을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주의 길을 가면 좀 넓은 세상에서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20대죠. 그런데 그 20대 꿨던 꿈을 하나님이 30대에 다 이루어 주셨어. 할렐루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런 학위 과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국해서 제가 상상도 하지 않은 또 대학에 공채로 전임교수로 가서 또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또 현장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돌아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목사로 저를 세워주실 줄을 알았는데 그것도 저는 감지덕지한데 보니까 부어주신 은혜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워. 할렐루야.
저는 이 창세기 9장의 이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냥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 저는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보여준 그 무지개 언약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런저런 많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정말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생각해요.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나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나 그냥 죽고 말겠다 말이죠. 그런 심정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무지개는 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신학자가 되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비로운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오랜 동안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어봤는데 결론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성 안에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넘어서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그분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오늘도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요. 이 무지개 언약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고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